할렐루야. 2020년 9월 20일 주일입니다. 우리 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또 그 가운데에 대한민국과 이 사회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계시록에 약속하신 대로 속히 오셔서 의의 나라, 사랑의 나라가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저희로 목독해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자유함을 누리며 왕노릇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들이 각 처소에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 봉헌하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경제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위정자들에게 선한 양심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한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예배도 못 드리게 하며 모든 점포들의 영업도 막으면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우한 사람들은 한국에 아무런 제약이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을 활보하고 있는 중국인들과 또 억압받는 한국 백성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국인들은 이 땅에 들어와서 발병하면 그 모든 치료비는 물론이려니와 생활비까지 한국 정부가 지급해 줍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이제 확진 판정 여부를,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20만 원에 가까운 검사료를 내야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한국 정부의 공정이며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의의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초대 성도들의 모든 생업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 근심치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과 또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1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리는 손길과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을 봉헌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초대 성도들의 삶이 나날이 더 형편이 좋아지게 하시며 더 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변화의 물결을 타라, 변화의 물결을 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말씀은 세상에서도 널리 쓰는 말입니다. 새 부대는 새 마음을 뜻합니다. 새 마음은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뜻합니다. 에스겔서는 새 마음을 인간의 살처럼 말랑말랑하고 또 잡아당기면 늘어나고 누르면 들어가는 그런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이 새 마음의 반대가 되는 그런 마음이 아주 완고한 마음, 굳어진 마음입니다. 그거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돌 같은 마음, 그런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곧 유연한 사고방식을 뜻합니다. 새 마음은 유연한 사고방식을 뜻합니다. 유연한 사고방식의 예를 들어봅니다. 오늘 지난주에 부연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연한 사고방식이 없이는 변화의 물결을 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큰 고통 가운데 있으니 고쳐 주십사고 아뢰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시자 백부장이 이렇게 아뢰옵니다. 멀리서도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백부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시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환자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야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은 자신이 자기의 부하를 오라고 그러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을 늘 그 생활에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그 질병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시니 멀리서도 가라 하고 말씀만 하시면 그 병이 떠나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꼭 안수해 주셔야지만 병이 낫는다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이하에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그 어머니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아뢰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크게 소리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아뢰옵니다. 우리 뒤에서 저 여자가 소리를 지르니 좀 보내시죠. 쫓아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자 이 여인이,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저를 도우소서.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내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정도 되면은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마 팔 걷어붙이고 달려들지도 모르죠. 그래 병을 안 고쳐주시면 안 고쳐주시지 왜 사람을 갖다가 개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또 한 번 무릎을 꿇습니다.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것이 바로 유연한 사고방식입니다. 이쯤 되었으면 예수님께서는 내 딸을 고쳐주실 마음이 없으시다고 예단을 하고 그 다음에는 팔 걷어붙이고 사람 개라고 할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엉겨붙는 것이 사람의 보통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거절하지 않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인 자신에게도 예수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점점 좋아져서 완전히 낫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연한 사고방식입니다. 예단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다 헤아리고 그리고 결론을 내고 다른 길은 없다고 절망하는 것도 아니고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남을 원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나라 여당 인사들의 문제점은 생각이 유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저 자신들의 생각 그것만이 오직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완고한 생각이 이렇게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엘리사 때에 아람 장군 나아만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계집 종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엘리사에게 나아가면 자신의 병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과 믿음이 일어납니다. 그는 왕에게 병가를 신청하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자신의 손을 얹거나 아니면은 그 상처들 위에 손을 흔들든지 무엇인가 어떤 행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고치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자 이 아람 장군인 나아만이 화가 벌컥 났습니다. 아니 우리 고향에도 좋은 강들이 맑은 물이 흐르는 강들이 있는데 내가 굳이 왜 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야겠느냐. 그러자 나아만의 부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일을 행하라 말했어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씻으라는 것 정도는 일단 한번 해보십시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 고정관념이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씨앗을, 땅의 씨앗을 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길가와 같이 사람들이 밟아서 굳어진 땅에는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마귀가 빼앗아 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돌밭과 가시덤불도 역시 말씀이 뿌리 내리기는 들어가기는 하지만 들어가서 뿌리 내리고 결실하지 못합니다. 오직 좋은 환경을 가진 옥토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복음을 삼켜야 돼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부드러운 마음 혹은 새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디 부드럽고 유연한 사고방식을 누리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 수용해보고 시험해보고 정말 그런가 하고 확인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유연한 사고방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치명적 문제점은 굳은 마음입니다. 돌같이 아주 변하지 않는 아주 그런 완고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바리새인의 치명적 문제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바리새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그것을 알고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은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공정을 말하는 것과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말하는 것이 곧 진실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주 널리 퍼져 있습니다. 공정, 정의, 평화를 말하기만 하면 그런 일들이 시행되는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말하는 것과 행함은 일치할 수도 있고 불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말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과 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은 성경보다 자신들의 전통, 이걸 오늘날의 말로 하면은 신학이에요. 그 신학을 앞세운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신학을 집대성한 것을 탈무드라고 부릅니다. 여러 이해를 들은 거죠. 생활 속에서. 요즘 유대인들은 탈무드와 토라, 구약성 모세오경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여깁니다. 탈무드는 그저 참고서일 뿐입니다.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신학을 앞세운 것입니다. 금식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필요할 때가 되면 금식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규칙적으로 무조건 금식해야 된다고 그렇게 완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제가 개신교의 목사긴 하지만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성경과 버금가게 생각하거나 성경과 같은 위치에 놓거나 성경보다 더 위에 놓기도 합니다. 캐톨릭의 문제점이 이거였거든요. 교황의 결정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캐톨릭의 신학입니다. 그거는 하나님보다 자기네들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넌센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폐하기도 하고 또 세우기도 합니까? 개신교 신학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성령론입니다. 성령론.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그걸 붙잡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말만 해요. 성령에 대해서 말만 합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다니엘 밀리오리라고 하는 아주 지금도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훌륭한 조직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개신교의 성령론에 대해서 좀 우려의 글을 한번 썼습니다. 제가 몇 토막 읽어드립니다. 성령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비인간화되고 관료화된 현대 사회와 교회에 대한 저항이다. 형식이 활력을 지배하고 제도가 목적을 외면하고 외적인 권위가 자유로운 합의를 무시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다. 그 저항들이 성령님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자유케 하는 분으로 경험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강제적 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비인간화되고 관료화된 세상에서 사람은 영적인 것에 목말라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영적인 것에 목말라 한다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내 인생의 가장 깊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현대의 기술 문명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고독과 무시당함을 느낀다. 인간은 자신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인간적인 힘을 직면할 때 처절한 절망을 경험한다. 한때 의미와 지지와 동반자 의식을 제공해 주었던 문화제도들은 이제 해체되어 간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구원의 실제를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 변혁의 능력밖에 있음을 발견한다. 이 구원의 실제가 인격화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성품과 성격을 바꿔주지 못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주지 못해요. 내가 지옥 갈 뻔했는데 이제는 죽어서 내 영혼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온갖 비리와 거짓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령은
피조물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오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죄 용서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요. 억눌린 자에게 용기를 줍니다.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희망을 회복시키십니다. 이 땅에 정의를 가져오십니다. 구약에선 하나님의 선택된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죠. 이제 오순절날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할 때에 그들이 다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 4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구약 시대에 있는 선택된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열흘 만에 성령께서 오실 때 그때에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변화의 물결입니다. 그 변화의 물결을 타는 초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변화의 물결을 타지 못하면 생명도 없습니다. 죄 용서의 확신도 오지 않습니다. 용기도 사라지고 희망도 없어지고 정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은 식어집니다. 우리는 요즘 직전 법무부 장관과 현재의 법무부 장관들이 자신들의 자녀들과 자신들의 자녀들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자식들을 어떻게 불공정하게 대하는지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공정을 말하는 우리 대통령은 그 불공정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불공정한 일입니다. 공정을 말하지만은 공정한 행동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합니다. 저는 부디 우리나라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실천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바리새인이 되고 말 겁니다. 말만 하는 바리새인이 되고 말 겁니다. 아직까지 임기를 마칠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그 남은 시간이라도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서 그 취임사를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발까지도 자를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기독교는 성령님을 외면했습니다. 성령을 외면하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붙들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붙들고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결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멸망이었습니다. 로마인들에 대해 민족주의로 대항하다 모든 것을 일컬어합니다. 구한말에
고종과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세계의 흐름을 알지 못하고 변하고 있는 세상을 알지 못하고 중국 하다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거는 국제정치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이스라엘의 건국에 대해서 저도 참 최근에 알게 된 겁니다만은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이방 족속들의 나라였던 카자르 왕국 사람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세운 나라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이란 사람들은 카스피해를 카자리안 호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카자르 사람들의 호수라는 뜻이요. 그 카스피해 북쪽에 주전 8세기, 9세기에 카자르 왕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동로마와 그리고 이슬람으로부터 다 종교적인 압력을 받습니다. 그 공통점이 구약이죠. 그래서 유대교라고 생각을 한 카자르 사람들은 유대교를 택합니다. 그들이 오늘날까지도 그 유대교를 붙들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한 번 택한 믿음이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카자르 사람들, 유대교를 영접하고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 구약을 붙들고 살아오는 사람들이 바로 아슈케나지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오늘날 이스라엘 국민들의 80%가 바로 아슈케나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얼굴 생김이 유럽 사람과 흡사하다고 합니다. 흡사하죠. 여러분,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유대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약속의 연장선상에서 세워진 나라라고 한다고 그러면 한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로 세운 나라입니다. 이 첫 번째 영부인이셨던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이신 프란체스카 여사가 바로 아슈케나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1948년 5월 31일 재원국회가 개회될 때에 임시의장은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임시의장이 먼저 그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국회의원 가운데에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윤영 목사님이셨습니다. 그가 기도를 하려고 일어서자 그 국회의원 전부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저는 그 기도가 오늘날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십시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통일을 주시옵고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남과 북을 통일시키시려고 저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세우셨다고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됐습니다. 세계 10위의 안팎을 오르내리는 경제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옵소서. 저는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크게 기여하는 민족이 되기를, 그런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나라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정의와 그리고 품격입니다. 품격 있는 우리가 왜 때놈 같은 중국인들과 함께 운명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 대통령이 그 말을 번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중국과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면서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카자르의 후손들이 중심이 되어 세운 나라입니다. 참 재미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거란의 압박을 피해서 징기스칸 휘하에 들어간 케레이족이 카자르 왕국 정벌에 참가하였다가 그곳에 주저앉게 됩니다. 아슈케나지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케레이족의 후손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아주 좌경화된 언론 가운데 한겨레 신문이라고 있잖아요. 그 결애라는 말이 바로 이 케레이족에서 케레이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케레이족. 케레이족의 심볼이 세발 까마귀예요. 3족 5. 고구려의 무덤 벽화에 나오죠. 저는 만약에 북방계 한국인들의 미토콘드리아 DNA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아슈케나지 유대인들 그 가운데서도 동양적인 얼굴을 좀 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토콘드리아 DNA를 아마 분석해 보면 그러면 거기에 공통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여인의 후손이라는, 같은 여인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판정이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신사도 운동을 이단시하는 그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일면 수많은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좀 납득이 안 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사도 운동이 이단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려면 잣대는 성경을 갖다 대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학자의 신학을 가져다 댑니다. 누구누구의 신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에 제 눈에 보기에도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름은 좀 납득치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갈망은 교회가 잃어버린 심장입니다. 교회의 심장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예수는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외면한 것은 심장을 떼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면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성경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 똑같은 말을 한다고 그러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열매로 판단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들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 신학이 올바른 신학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정통의 수호자라고 주장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결정적 문제점은 굳어진 마음입니다. 저는 요즘 미국의 민주당 정치인들을 보면 정말 저 사람들이 정치 사상적 바리새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정치적 정도를 걷는다고 확신합니다. 이 정치적 정도를 영어로 political correctness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레닌이 처음 쓴 말이라고 그럽니다. 각국의 공산주의가 퍼지면서 각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사회에 맞도록 공산주의 이념을 자꾸만 이렇게 로컬라이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닌이 이러다가는 공산주의가 완전히 소련 공산주의 다르고 어디 다 공산주의 다르고 이탈리아 공산주의 다르고 다 달라질 것 같으니까 요것이 바로 올바른 것이다라는 그 하나의 이념을 체계를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political correctness 레닌주의예요. 그게 바로 레닌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 소련의 공산당은 그들이 우두머리였으니까 세계 공산당의 리더였으니까 그 자신들이 세운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각국의 공산주의자들은 다 숙청해버립니다. 그때 사용한 잣대, 그게 바로 political correctness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 좌파들, 미국 민주당이 이 political correctness를 쓰고 있어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요즘 미국 사회를 아주 극도로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 Black Lives Matter라는 폭력적 현상이 있죠. 그들이 미국은 세워지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흑인 노예제가 잘못된 것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성경적 가치에 근거한 미국의 헌법 정신입니다. 흑인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 미국 헌법과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BLM입니다. 폭력으로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게를, 상점을 파괴하고 물건들을 약탈해 갑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길을 열어준 여성 대법관이 있었습니다. 루스 긴즈버그가 87세에 암으로 고생하다가 사망했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 민주당 PC의 수호자였습니다. 법률적 수호자였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보다 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던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을 앞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상원과 하원에서도 하원 투표가 같이 이루어지죠. 대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변화의 물결이 눈에 보입니다. 중공에 대한 전략과 아브라함 협정 두 가지입니다. 중동에서는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연관된 사람들을, 나라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그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갈등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과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레이트와 이런 것들을 좀 연합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들어오면은 그러면 집단 안보 체제가 만들어지겠죠. 그게 바로 러시아와 중공과 이란에 대항하는 집단 안보 체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거기에 있는 군사력, 해군력과 육군들을 다 빼서 동북아로 이동시킬 것입니다. 한국과 타이완은 동북아시아의 불침, 가라앉을 수 없는 항모 같은 그런 나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재무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재무장한 일본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나라는 앞으로 한국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통일이 되고 경제적으로 대단히 강한 나라가 되어서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미국의 동맹국으로 계속 자리매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한다고 제 눈엔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의 물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완고한 사고방식에 빠져서 변화의 물결을 타지 못했다가 AD 70년에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민족 공동체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종과 그의 아들도 또한 세계 정세를 전혀 알지 못해서 그 변화의 물결을 알지 못해서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코앞에서 우리 안에서 지금 일어날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특성이 바로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그러므로 새 마음을, 이 새 부대, 늘어날 수 있는 그 부대가 있어야지만이 포도주도 지키고 부대도 찢어지지 않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으면 우리의 사고방식이 변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재정비되어야만 우리는 후손들에게 강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는 반드시 재선될 것입니다. 2016년 1월에 트럼프 당선을 예언한 캣커의 예언과 그리고 그보다 앞선 2006년에 트럼프라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실 것이라는 그 미국 소방수 출신의 목사님의 예언을 소개했습니다.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변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 땅에 돌아오도록 하시려고 고레스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북한을 친미국가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식량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중국도 이번에 홍수로 그리고 동북 산성의 냉해와 또 홍수로 말미암아서 식량 생산량이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또 메뚜기 피해까지 있죠. 그러니까는 뭐 북한의 식량을 도와줄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식량 원조를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살 길은 미국에게 핵무기를 넘겨주고 북한에 미군이 진주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중국에게 먹히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해요. 김일성도 그랬고 김정일도 그랬고 김정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북한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도움은 받지만 중국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였습니다. 이 변화의 물결을 모르거나 알고도 외면하는 한국인들이 많습니다. 여당, 야당, 청와대, 언론 모두가 이 변화를 알지 못하거나 아예 느끼면서도 외면합니다. 저는 구한말 조선의 멸망 직전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심히 불안하기도 하고 조마조마하기도 합니다. 이제 중국의 모든 제조업은 처참하게 해체될 것입니다. 그때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는 길이 열리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합쳐지면 우리는 일본을 능가하는 경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금 돈이 없어서 재산의 공유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일들을 흉내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미국이 아닙니다.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 한국은 전통적으로 중국의 속국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앞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한반도는 우리의 나와버리니까 너희들 손대지 마. 그 얘기죠. 미국이 손 떼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또 우리 대통령이 뿌르르 중국에 가서 우리는 중국과 운명 공동체라고 선포했죠. 참 해서는 적절치 않은 말을 밀실에서는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공개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새 부대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새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유연하게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만나야지만 생각이 유연해집니다.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의 유연한 사고방식을 기억하십시오. 나아만 장군의 유연한 사고방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간구를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고 믿음으로 움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판단들을 따라서 예단하지 않았습니다. 유연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변화의 물결을 타지 못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미군이 북한에 주둔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양산에서는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와 같은 것을 똑같은 연구소를 중국 사람들이 짓게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암댐에 있는 가운데 있는 섬 중도에다가 중국인 전용의 고급 호텔과 카지노를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서울 시민들 앞으로 중국인들이 배설하는 똥오줌을 먹고 살게 생겼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소유하고 있는 사이노팜 회사의 자회사가 만드는 백신을 도입하는 길을 열어 가겠다고 간접적으로 공언을 했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 백신이냐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로 판단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중국 거 가져오겠다는 이야기죠. 저는 양재치가 부산에 와서 내민 청구서가 이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묵은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은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풍요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전통적 신앙, 바로 바리새인들의 전통이죠. 그거를 꽉 붙들다가 AD 70년에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우리가 옛것은 교훈을 얻기 위해서 되돌아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예배와 기도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를 몸으로 행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교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 내 마음속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을 내 뜻을 성취케 하시는 우리의 마술램프 요정같이 쓰려고 하는 것이 한국인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움직이시죠. 프리드먼이라는 지정학자가 그런 예상을 했습니다. 2020년대가 되면 중국은 종이 호랑이가 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중국은 몇 개의 나라로 분할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중국은 종이 호랑이가 되고 한국은 강국이 될 것이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프리드먼은 자기가 오래 살아서 자기가 예견한 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싶다는 말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물결, 하나님 중심으로의 회귀, 학교에서 기도의 회복, 그리고 국무회의조차도 기도로 시작하는 미국 최초의 대통령 트럼프를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그에게는 많은 인간적 약점과 또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셔서 그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과 한민족이, 우리 민족이 트럼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변화의 최고의 수혜자와 수혜국가와 수혜민족이 되기를 갈망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습니다.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습니다. 이거는요, 불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의 학자들, 각 나라의 기술자들을 돈으로 사는, 천인계획이니 만인계획이니 하면서 기술을 빼가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에 예언된 음행입니다. 그것을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케 하는, 곧 멸망시키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재림의 때가 가까운 줄을 알라 하셨습니다. 교회를 멸망케 하는 가증한 인물이 거룩한 곳에 섰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 땅에 돌아오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페르시아와 고레스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미국에서 트럼프를 일으키셔서 중국을 제어하며 이제 북한을 친미 민주주의 국가로 만드시고 때를 따라서 남과 북이 일체제 이국가가 되었다가 연방국가가 되었다가 완전한 통일로 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변화의 물결을 타는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초대 성도들이 되어서 큰 번성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추석 때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들어오시자마자 손 씻으시고 나가면서 손 씻으시고 교회 들어와서는 반드시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1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89장입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변화의 물결을 타게 하심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성령 충만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